모든 것을 다 망쳤습니다. 영원히 잠들고 싶습니다.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라 무슨 내용인가 하여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좁은 방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수업 내용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좁은 방에서 모니터만 보고 공부를 하자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어떤 공동주택에서 방 하나를 빌려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다른 외국인들과 잦은 트러블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청년을 집단 따돌림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좁은 방에서 장시간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또 같이 사는 외국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오니까 부모님이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무작정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자기를 괴롭힌 그 외국인들만 없었으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보상 심리가 마음에 채워지면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자 정신이 몽롱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유학은 갈 수 없겠구나. 이 상태로는 유학 갈 수 없어. 공무원 준비해야겠다 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져서 뭔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글쎄 여행 도중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되었고 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공부하는 패턴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지고 어차피 망친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잠들고 싶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망쳤어. 다 망쳤어. 이런 생각이 들면 다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공할 때까지 오점 없이 깨끗하게 완성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오점이 생기면 하기 싫어지고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왕 망친 거 다 때려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논문 파일에 날아가서 박사학위를 포기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년이 넘도록 학위 논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논문 파일을 탁 열려고 하는데 파일을 읽을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깨져서 읽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곳에 백업을 해놨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깨진 파일을 어떻게 복구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더 망가졌던 모양입니다. 완전히 파일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그동안 준비했던 논문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손으로 노트북을 탁 내려쳤는데 자판이 탁 깨지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못하겠다. 야 때려치자 하면서 눈물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주변 친구 목사님들이 다시 시작해봐라 했더니 자기는 쳐다보기도 싫다. 못할 것 같다. 안 하겠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망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주변 여러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결점 없이 다 정복해야 되는데 결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거든 그 안에 있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얼마를 훔쳤습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죠. 이 아이성은 작은 동네에 불과합니다. 2,3,000명쯤만 올려보내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 3,000명 정도의 군사를 아이성에 올려보냈어요. 어떻게 되었죠? 그 작은 동네 아이성 사람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아주 비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패배였어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얼마를 훔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가나안 점령 초기에 범죄로 인해서 큰 실패를 경험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쳤다. 이제 망쳤다.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다시 일어나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노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갔죠.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3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왕을 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넘어진 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넘어지죠. 늘 실패합니다. 참 이상한 건 말이죠. 사람이요,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를 항상 또 틀리거든요. 실수한 문제는 또 실수하고요. 실패한 문제는 또 실패해요.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사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시험 문제를 푸는 문제든 내가 틀린 것을 자꾸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좌절되죠. 내 자신이 싫죠. 죽고 싶을 때가 있죠. 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담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담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제 선악과의 문제는 순종의 싸움이고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 된 거예요. 선악과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순종하느냐, 약속을 지키느냐, 이 싸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가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즉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야 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죽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몸에서 모든 시대에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대에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 아들, 그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오실 그분이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실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가져온, 죽음을 가져온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끝장내겠다는 것이죠. 이 사망의 문제를 끝장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경험했죠. 어떻게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죄를 진 자에게도, 넘어진 자에게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